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호세아서의 요절이죠. 우리 교재는요, 지금 이 요절을 생각을 하시면서 호세아 11장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2권 638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좀 큰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장부터 할 텐데요.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는 북왕조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아직 이 북왕조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멸망한다고 이제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글의 수신자는 북왕조도 되지만 남쪽 유다는 늘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북왕조의 회복이 남왕조와도 함께 하죠. 그리고 남왕조 회복될 때 이제 북왕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남쪽을 거론하든 북쪽을 거론하든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을 거론할 때 남쪽, 북쪽, 이방도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이방, 물론 이제 남아있는 자고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자죠. 그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와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을 넘어서는 바로 그래서 넘어선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신부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이런 형태에 불과하지만 그 담겨 있는 그 영혼의 그 중요함은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확증하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오시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왕조 회복에 대한 예언이 왜 나왔냐면 북왕조가 패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럼 북왕조 패망은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북왕조가 패망하건 북왕조가 회복하건 간에 이 두 가지가 북왕조는 패망은 나쁜 거고 북왕조 회복은 좋은 거다라는 우리 중심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성경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북왕조 패망을 예언하시고 북왕조가 그대로 멸망하고 또 회복하신다는 예언과 함께 예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패망하건 회복하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대전제, 원리 이런 말 다 포함해서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의 중요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 패망과 회복은 1장과 3장에서 이미 모두 다 개관하고 있죠. 참 논리적이죠, 성경이. 북왕조 패망하고 회복한다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고,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에서 나중에 망하고요. 북왕조가 회복될 것도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북왕조 패망 다음에 남북 왕조가 다 패망하고 또 회복한다는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북왕조도 패망하고 남왕조가 패망한다는 말은 전부 다 패망한다는 거죠. 그럼 패망하고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회복할 때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을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가면 나오죠. 오바댜, 요나, 미가에 가면 열방과 선민에서도 열방 속에도 누가 있다?
선민이 있다. 이렇게. 물론 이때 선민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만요. 이걸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면 열방 속에도 선민이 있다는 약속을 오바댜, 요나, 미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준비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제 1절인데 이 1절 지나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남왕조 폐망 시대에 여기 보세요. 열방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열방과 관련된 예언이 남왕조 폐망 시대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열방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열방에서 이방 중에서 대적처럼 보이는 이방 중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될 만한 자를 뽑아내는 거죠. 골라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을 구경시켜주고 예루살렘을 구경시켜준다는 과정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와서 여호와를 소개받는 거죠. 그리고 2절 다음에 3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3절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가면 그 골라낸 이방인들도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래 그들도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에게 준 법이 남유다와 북왕조에만 회복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도 그 법에 관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자는 또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말 그대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평화가 지배하는 곳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사용을 하시지만 준비해 놓은 왕국은 뭐냐면 그야말로 칼과 창이 아니라 보습과 삽으로 경작하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남북 그리고 열방까지 실체적 언약으로 자손과 땅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통치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 방식대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좀 사용을 하면 바로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물론 나중에 이제 메시아인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는 이제부터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칼과 창, 다르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칼과 창이 눈앞에 번뜩인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영혼에 충만하면 그 자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데가 준비를 완성한 곳이 완성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 호세아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살펴본 내용에서도 패망과 회복을 얘기를 할 때 누구를 아는 지식이 꼭 약속이 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꼭 약속이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미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구나. 그 나라가 자, 제2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나움, 하박국, 스바냐의 열방에게도 그 말씀이 알려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북쪽 이스라엘에도 알려주면서 패망시키는 것도 내가 패망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북왕조에 알려줘요. 그리고 남왕조에는 물론 알려주죠. 남왕조는 그 계시를 받는 당사자들이고 선지자들이 주로 이 남쪽 출신들이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열방에도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열방에게도 누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아수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여호와를 알려준 어마어마한 일이 12여만 명의 아수르 제국의 시민들이 나중에 요나에 나오죠. 12여만 명의 아수르 제국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이스라엘에도 없던 그런 전체 나라가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참 소름이 돋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내용이 선지서에 나온다, 이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방을 포함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줄 내용을 전부 여기서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방에도 알려주지만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또 자기 백성을 모아드리는 거죠. 자,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왕 없이 지내지만은 누구를 아는 지식은 더 충만해 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평화 이러면 어떤 전쟁이 사라진 다음에 오는 평화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륙의 현장에다 두고 그 사륙과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그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읽게 될 때 참 상처가 좀 컸어요. 계속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역사가 나오니까요. 성경에 물론 약속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제 소선지서가 지나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분명히 전쟁하신 건 아닌데, 그럼 왜 전쟁을 하지 않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게 여호와를 아는 도, 성경에서 이제 소선지서에 나오는 개념을 호세아서 14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런 이때 지식은 이제 개방이 되는 거죠.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열방에게든.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또와 함께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에게로 돌아가서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이 역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창세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였다는 진리를,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상에서 무엇으로 하나 되는?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그 알고 믿는 것이 같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더더욱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각자 다 이해관계, 법도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선진국의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사실 부딪혀 있는 거죠. 개인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어느 누구도 개인에게 인상집 풀이거나 험악한 말을 안 하면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제적이고 권리 측면에서 이런 법적 보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날 터치 안 하더라도 복지국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국가와 사회가 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터치하지 말라. 나는 내가 가진 내 권리로 다 갈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정황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가 서로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건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같이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이제 여러분들과 저도 겪는 일이지만은 진짜 알고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가는 방향이 분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도록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소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리 얘기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11장에서부터 그럼 우리 14장까지 불광조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회복의 이유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고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애굽이니까요. 이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한 700여 년 전 사건이죠. 700여 년 전에 그 애굽에서 불러냈던 그 사건을 기억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면 이럴 때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는 거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금 뭐로 소개해요?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라는 이 전통을 하나님이 사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직접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이제는 북왕조든 남왕조든 이제 회복되는 그 나라는 열방까지도 그 마음에 새롭게 영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소선지서 마치고 제가 이사야로 다시 간다고 그랬죠. 그때 꼭 갈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몇 시간마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 결론을 가지고 이사야에서 실체적인 백성, 땅,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제사, 영적인 어떤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사실 살펴볼 겁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우리 살펴봤지만 이미 어디까지 가 있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 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림자와 모형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을 없애고 실체로 한때, 두때, 반때, 1335일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임으로 소선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 대선지서를 하여튼 시간 되는 만큼 하여튼 좁히고 압축하고 해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3절, 4절 보면 내가 아버지였는데 불러내고 난 다음에 너네들은 아버지인 나를 뭐하고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2절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나오는데 그 오므리 왕조 때 가면 이 바알신을 뭐로 하냐면 국가 종교로 정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열왕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누구를 버린 거죠? 아버지인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국가 종교는 이제부터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바알 종교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놔두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시려면은 바알을 섬기던 것을 어떻게 하면 다 청소해 주셔야 되죠. 왜? 인간들에게 맡겼을 때 인간이 그걸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 걸음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신령한 실체적인 자손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이제 길러내겠다는 거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과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왔고 백성들은 그럴수록 점점 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자 그래 그러면 이방에다 내가 맡기겠다. 아수르 사람이 그러면 그 임금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6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참하게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버리는 거죠. 자, 그 선지서의 특징이 이 성경 신학에서 너무나 위대한 이 성경 말씀을 확증한 그 증거가 뭐라 그랬죠? 선지서를 양분해 놓고 있다는 거죠. 맞죠? 패망과 회복, 패망과 회복.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예요. 이 구조는. 아마 이게 이 세계 구약 학계가 알려지게 되면 아마 되게 복잡하거든요. 뭐 히브리어까지 분석하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책을 봤는데요. 도저히 모을 수가 없어요. 이 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 다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은요. 이 양분된 구조, 패망과 회복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짧은 사건에서도 그렇고 본문 내에서도 그렇고 절과 절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패망과 회복이 가깝다는 거죠. 가깝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패망하는 것은 나쁜 거고 회복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우리 중심의 이해가 아니라 패망시키시는 여호와와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분명히 패망하는데 여호와는 그 일이 회복의 징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패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패망과 회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패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여기에 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7절 마치고요. 8절 시작할 때 그러나 라고 넣으면 되죠. 아까 전부 아수르 사람에게 맡긴다고 했잖아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해온 현장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집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서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회복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끝나요. 누가 이런 지혜를 알았고, 누가 이런 명철을 줬단 말이냐. 그러니까 패망과 회복 구조가 이 선지서의 구조는 이 성경의 통일성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뭐 너무너무 놀라운 부분이 많지만은 이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한 면이 있죠. 성취로 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일인 거고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처럼 멸망하도록 내가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이 말이죠. 약속대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법이 주권적이라 그랬죠. 누구에게 맡겨서요? 아수르 사람에게 맡겨서 아버지의 불같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현상적인 어떤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금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누가 살아계신 걸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들 겪으시겠지만은 한 지체로서 혼자 혹은 교회의 어떤 여러 일 때문에 또 혼자 겪는 문제 때문에 어떤 남모르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억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을 저는 이제 봤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방법이 무슨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주 무풍지대와 같은 데서 그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칼과 창이 번뜩이는 현장에서 이래도 여호와가 있느냐라는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이 튀어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 계산하고 생각하기 겨를도 없이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죠. 이것도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냐? 이게 여호와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품어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고요하게 잠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인데 세상 아버지가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라. 아직 안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정도 약속을 받았으면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망할 만해요, 안 해요? 그래도 망하는 건 싫죠, 본능은. 그래도 싫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벌써 확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아수르 사람을 안 보내셔야죠. 그건 분명히 진노 아니겠어요? 그럼 이때 진노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네 기억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걸로 봐야겠죠. 그럼 뭐가 보존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존된다는 얘기겠죠.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그 내용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발하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저희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까지 떨며 오리니. 여러분 이게 떨며 오는 것하고요. 떨며 온다라는 게 여러분 와 무슨 환호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구슬프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돌아가 이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고레스가 돌아가 이랬을 때 그냥 근데 곳곳에 보면 뭐였죠? 그 가는 대로옆이 전부 다 적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그래서 비둘기 같이 떨며 온다는 말은 비둘기가 어떻게 구구구구 하잖아요. 그게 그 보면 그러니까 사람 울음 소리인 거죠. 그게 막 두려워서. 그런데 이게 지금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8절 끝에서 나왔던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울면서 구슬프게 오는 현장이 누구의 사랑이 불같이 타는 현장이 돼요?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이 불같이 타는 현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진짜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권위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대충 누군가가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거라면은 누구나 다 듣고 다른 종교들처럼 딱 따라서 수행을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때리는 상황인데도 그게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여호와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로 나를 에워쌌고 이거 청소해야겠죠. 자, 그 다음 누구 소개를 합니까? 유다를 소개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유다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남쪽 유다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한 750년 경우로만 보더라도 650년, 605년부터 출발하니까요. 그 시작이 되니까 한 150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고요. 회복으로 본다면 200년 훨씬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낱말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무슨 낱말이 될까요? 무슨 낱말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을 내가 보호한다? 자, 보호한다는 데서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보호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누구에게 맡겨서 해요? 아수르 사람에게 맡겨서 해요. 그건 보호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보호를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불같이 타는 사랑이 되는 거죠. 긍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방향으로 가요. 누구를 누구로 부르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아까 1절에 있던 대로 아버지로. 그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신학적 해석을 여기서 끌어내면 돼요. 이게 이제 좀 나중이라기보다가 이런 방식의 이 하나님 중심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글로 쓰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준비될 다음 세대들의 준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공감하실 일이라고 봐요. 본문을 대충 보면은 이런 하나님 중심의 요약에 명쾌한 이런 문장이나 명제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봤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인간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신학 우리 총서를 통해서 큰 바닥을 잡아놨죠.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자, 끝까지 계속해서 큰 가로등은 있어요. 중간에 가로등이 한두 개 꺼진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를 차분하게 공부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수르 사람에게 처참히 멸망하는 현장에서도 긍휼을 불같이 쏟아붓지 않으시면 결코 견딜 수가 없다는 절박함도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멸망한다는 말씀이 나왔었죠. 자,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자, 멸망하는 상황에서 버린다 그랬습니까?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아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바라보라며 죄로 뭐 한다? 패망당할 것을. 그럼 이미 죄로 패망당한다는 것은 앞부분에 누구의 긍휼이 들어와 있죠?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육신의 생명을 다 앗아가면서도 눈앞에 자손 언약을 폐기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다시 걸음마를 시키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것을 사람이 연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선지서의 어떤 구절을 떼어다가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하게 되면 선지서로 인해서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일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선지서는 꼭 이 흐름으로 가야 돼요. 다른 부분도 물론입니다. 선지서는 당연히 그렇고 그럼 더더욱 더 그렇고 신약과 연결해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요. 자,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그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죠. 하는 짓을 한번 볼까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여호와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애굽에다가 조공으로 보내고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을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그래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우리 또 하나 연결할게요. 지금 이게 버리는 과정일까요? 여호와의 불같이 타는 긍휼을 확증하려는 과정일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버리지 말라고요. 자,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라 했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기념칭호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몰아준. 그런데 그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신을 숭배하고 그런 자녀를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11장에서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를 상황에서 그냥 둘 수는 없다. 너희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 불같은 긍휼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채워주는 것은 이제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보다 강한 칼과 창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억하는 데다 다 모든 걸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에 칼과 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호세아에서 확정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소선지서인데, 소선지서 호세아 끝부분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 확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열방의 어떤 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확인해 놓으면 대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보게 될 때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아버지 되신다. 실체적인 언약을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열방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대선지에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칠 때가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다. 다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앞으로 세울 나라는 다윗처럼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칼과 창을 없애고 보석과 삽으로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평화의 땅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 제1장에 나타난 이사야 1장이잖아요. 이 연결이 확증되는 상황을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볼 거고요. 지금 그 중간에 호세아 같으면 이제 소선지서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대선지서가 끝나서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절 중요하죠?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그리고 기념 칭호라는 말은 여호와만 뭐 한다는 거죠?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는 수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연관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이제 보세요.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수르 제국이 되어도, 바벨론이 와도, 페르시아가 와도, 헬라가 와도, 로마가 와도 항상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왜? 그가 뭐니까? 기념칭호니까. 기념칭호니까. 자, 7절에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라볼지라. 자, 이게 지금 약속이 되는 이유가 7절에 보면 저는 장사꾼이라 그래요. 상구가 장사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아버지께서 살 수 있도록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했는데, 풍요롭게 해준 그 풍요로운 소출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집을 가꾸는 장사꾼의 그 심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여호와께서 없애야겠다는 거잖아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게 거짓으로 이렇게 장사하고요. 자,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자, 왜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우리가 준 분은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누가 준 것이다? 여호와가 준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재물은 가지고 정작 말로는 여호와라고 했지만은 그걸 전부 뭐 하는 데 써요? 장사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심보를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개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새로 만들어내야만 돼요? 아버지인 여호와께서 이걸 다시 만들어줘야 이 백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의 범위가 그 더러운 이방에도 함께 할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절망이 생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이사야부터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선지서에 보면 너무나 소상하고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 칭호, 바로 그 이름을 담아두려고 좀 인간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뻔뻔한데도요. 자, 온갖 더러운 수단, 온갖 그 술수로 모아놓은 재산을 이 재물은 깨끗한 재물이다. 이렇게. 자, 9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뭐 좋은 일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장막 치고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장막 치고 장막 걷고 하는 게 가나안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하는 과정이죠? 어렵게 하는 과정이었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자,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사랑하는 자식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자,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은 돌무더기 같도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죠.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다. 그 길르앗이 요단 동편이라면은 길갈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북쪽 이스라엘 땅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없애야죠. 깨끗하게 해주시려면요. 그래서 12절에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3절에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을 보호했고 애굽으로 넣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살게 했잖아요. 자, 13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선지자인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해 가신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셨거늘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희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드러나죠. 여호와가 아버지 되실 때 범죄를 책망하고 그 책망한 범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에게 맡기는 것이 이 자체는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것일 수 있는데 궁극 목적이 있죠. 그 일을 여호와께서 뭐 한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 현장이 여호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잘 살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는 아니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온 몸에는 뭐가 지금 다가와 있는 거죠? 아수르의 쇠사슬이 온 몸에 다 감겨 있는 거죠. 근데 그 감겨 있는 데서 누구 이름만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하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그런 압박 속에서도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게 무엇의 핵심이냐 하면 회복의 핵심인 거죠. 회복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회복 얘기가 매번마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 전쟁 가운데 있지? 이게 두 가지가 붙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망은 나에게 나쁜 거고 회복은 좋고라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선지서를 보니까 틀을 이렇게 지금 성경신학에서 원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결혼 구조가 반박은 할 수 없고 분명히는 맞는데 본문에 내려가서 읽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회복은 좋고 패망은 나쁜 것이다라는 다분히 우리 중심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진 않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보고 하니까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칭호로 삼았다는 것. 그것만 보존하시려는 게 여호와의 목적인 겁니다. 그럼 그게 최고인 것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면은요, 우상숭배지가 된 에브라임을 반드시 청소하시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걸 상세하게 다 밝혀주세요. 1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상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뭐 한다 그래요? 짐승과 칼로 멸하여 없애버린다가 아니고 그게 무슨 과정으로 가요? 구속하실 것을 예언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속은 아까 나왔어요. 답이 기념칭호 여호와가 아버지 된다는 사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나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세계관은 참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가 망하고 일본에 속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처참한 나라가 돼버리고 그 사이에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민심들이 양쪽으로 분열이 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정도로 격동 속에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사였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이걸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세상 역사와 섞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섞을 수 없다는 게 무관하다는 게 아닙니다. 무관하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겪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데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호세아서에서 지금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누구로 인하여? 바알로 인하여. 뭐가요? 뭐 어떻게 되었다?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나 그것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선지서의 특징은 뭐와 뭐가 항상 함께 한다고요? 패망과 회복이. 그래서 4절에 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기념칭호가 된다는 거죠.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약속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내 자손이고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해 주겠다? 내가 관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여호와 의지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뭐 하게 된다? 코스죠. 그 배부르면 누구를 잊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 형상을 못 만들게 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아수르나 다른 제국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돈이나 예를 들면 자식이나 학벌이나 출세나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 누구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거기서 혼이 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선지서의 구조가 말씀드린 대로 패망과 회복 구조가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패망은 나쁜 것이고 회복은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패망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패망에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시고 회복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을 놓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놓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14장까지 꼭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요엘에서부터 또 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